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계시록 20장입니다. 이제 20장 거의 이제 끝에 왔습니다. 20장, 21장, 22장이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오게 되는데, 오늘 살펴볼 이제 20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은 앞장에 있는 내용들과 좀 다릅니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20장부터 시작돼요. 20장, 21장, 22장 이제 초반까지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말로 끝을 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내용들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20장을 시작하는데, 20장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실은 한 문맥으로 시작되는 것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같이 봐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거 좀 나눠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고요.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말들이 있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10절까지의 내용은 세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1절과 3절 오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된다는 내용이 오늘 이제 첫 번에 나와요. 천년 동안 결박이에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가 이제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사단의 결박, 두 번째는 천년 동안 교회 공동체가 왕노릇하는 것들. 세 번째 이제 7절부터 시작해 10절 말씀까지 마지막 부분은 이 사단의 노인과 이제 사단이 이제 무적에서 이제 놓이게 됩니다. 놓여서 교회 공동체와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서 서론 부분 앞부분을 이제 우리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0장을 살펴볼 때에 전제해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에요.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20장 전체의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인가 아니면 같은 내용인가, 어디에 연결되고 어디에 결합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실은 20장은 우리가 이제 사단에 대한 내용, 사단의 천년 동안 결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천년 동안 교회 공동체의 왕노릇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그 사단이 잠시 풀렸다가 다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따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성경 계시록을 전체를 놓고 보다 보면 이것이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대접 심판의 7번째의 대접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냥 독립적으로 이 사건은 따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같이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7번째 대접의 사건과 결합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해할 거예요. 그분은 먼저 살펴볼 것이, 우리가 7번째 대접할 때, 6번째 7 대접할 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6장에서 6번째 7번째 대접의 마지막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대접에 쏟아졌을 때 이제 벌어진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17장이에요.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17장을 살펴볼 때 큰 음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17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근데 실제 여기서 많은 음녀가 지금 심판을 받을 내용을 쭉 얘기하려고 그러죠. 얘기하는데 이것은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대접 심판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사건들이 벌어져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은 앞에 있는 7번째 대접 또 천사가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7번째 대접에 포함되는 사건이라는 것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건이냐, 그래서 이것은
대접 심판을 다 끝난 다음에 또다시 일어난 사건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연속성에서 벌어지는 것이. 즉 7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음녀의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과 또한 사단과 짐승과 또한 임금들과 또한 그걸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은 7번째 대접이 한꺼번에 포함돼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지는 세부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오늘 20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들도 이 7 대접이 벌어졌을 때 같이 벌어지는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 20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열쇠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아멘.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사건은 독립사건이 아니라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치? 마지막 7번째 대접은 무엇이냐면 종말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팔 심판에서 7번째 있을 때 그리스도인 나라가 완성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나팔 대접 심판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함께 벌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7번째 대접 심판은 인심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심판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를 보는데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다는 단어예요. 내려왔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다는 표현과 하늘에서 쫓겨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쫓겨나다는 표현을 씁니까? 마귀에게는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천사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표현을 써요. 즉, 이 천사는 쫓겨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메신저로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가지고 온 것이, 그 뜻을 이제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손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저갱이 열쇠를 하나 쥐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저갱은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깊이가 이렇게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갱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예요. 거기에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열려고 하겠죠. 열쇠의 필요성은 여는 거잖아요. 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무저갱은 뭐 하는 데냐면 성경 계시록 보니까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 가둬놓는 곳라는 것이 계시록에서의 무저갱의 표현의 의미예요. 즉, 이 천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영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감옥에 갇히는 무엇인가를 지금 하려고 지금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쇠사슬은 이렇게 가둬놓는 것이에요. 묶어놓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예전에 옛날에 우리가 사극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착고에 채우잖아요. 이렇게 목에다가 막 칼을 세워가지고는 양쪽에. 근데 이 단어는 벽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벽에다가 착고를 채우는 것이에요. 팔을 벌려서 여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꼼짝 못하게 잡아놓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천사는 무엇이냐면 무저갱이라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무엇을 직접적으로 하느냐? 2절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때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인가 상징적인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제 의논했어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왜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냐면 계시록에서 많은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즉, 왜 우리가 이 본문이 문자적인 의미인가 아닌가 중요하냐면 1000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는 부분들이 학자들과 논쟁이 심하게 돼요.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갇혀있는 기간 동안.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의 천년 동안 지배하는 것이 천년이 문자적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논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것이 문자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본문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용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누구의 상징입니까? 사단의 상징이죠. 상징 의미를 사용했어요. 용은 누구냐면 또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의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누구냐면 마귀요 또한 사단이라.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죠.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 용이라, 옛뱀이라, 마귀라, 사단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이 다 의미가 뭐냐면, 용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악한 자, 계시록에 나오면은 교회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상징적인 의미가 용이에요. 또한 두 번째, 옛뱀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어디에 나오는, 왜 옛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옛뱀이에요. 옛날 뱀이에요. 오래된 옛날 뱀이에요. 누구를 상징하죠? 어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통해 유혹했던 그 옛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뭐냐면, 어디부터 사단이 출발했고 어디서부터 인간을 괴롭혔으며 어디서부터 죄의 문제가 벌어졌는가,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의 힘을 발휘했던 것이 언제인가 하는 부분에서 또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옛뱀이라는 표현이에요. 뱀은 언제부터, 사단은 언제부터 하와를 유혹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해 왔다는 것이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 옛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는 것이죠. 왔는데 그 다음에 거긴 마귀요. 마귀란 뜻은 뭡니까? 참소하는 것이에요. 참소자. 즉 와서 거의 증언하며 고발하는 자예요. 가서 고발해, 막 얘가 이러지 했습니다. 고발하는 자예요. 사단이란 말은 대적하는 자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용어들을 다 각기 다양하게 사용한 것은 한 인물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것을 법정에서 그 사람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이라는 의미처럼 호명하여 부른다는 의미 속에서 이렇게 이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단이라 잡아서, 여기 보면은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동사가. 첫 번째 뭐냐면 잡는다는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결박한다는 동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던진다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그다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섯 번째 인보한다는 동사, 이게 다섯 개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잡아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을 이렇게 잡아요. 용을 잡고, 용이 누구냐면 사단을 잡아요. 하나님 뜻에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는 것이,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지고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잡았는데 이 잡다라는 표현 속에서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결박하다, 묶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사로잡은 표현이 바로 본문에서 잡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잡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결박당하는 자 입장에서, 즉 잡히는 자 입장에서 무기력감을 표현하는 의미가 본문에서 잡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잡힌 것이. 쉽게 잡혔다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 있죠. 하나는 잡는 자가 너무 강하면 쉽게 잡혀요. 또 하나는 잡히는 자가 힘이 없으면 쉽게 잡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본문에서의 의미는 잡는 자가 강하지만 잡히는 자가 쉽게 잡힐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즉 사단이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자기의 막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확 잡았는데 확 잡힌 것이, 꼼짝 못하게 결박된 것이. 그게 본문에서의 잡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결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박이라는 표현을 쓸 때, 결박이라는 것이 사로잡아서 이제 꼭 묶어놓는 상태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묶어놓은 상태예요. 잡고 이제 잡은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잡힌 것이에요. 그리고 묶어놨어요. 꼼짝 못하게.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법을 보면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12장 2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계시록 지금 20장 2절 말씀에서 사용되었던 결박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누가 사용한 겁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강한 자의 집을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강탈하겠느냐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결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의 집에서 빼앗는다는 것이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강한 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강탈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면 구원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 사람들 안에 있던 사단이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힘을 상실하여서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며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냐면 사단이 이미 결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박이라는 표현 속에서 사단이 1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에 대한 해석이 이 안에 들어 담겨 있냐면 이 사단이 언제 결박되었고 언제 잡혔고 그 다음에 그 잡힌 기간 동안에 어떤 상태고 또한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내용 속에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잡힌 것은 언제고 또한 결박되었던 언제고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지금 옛뱀이라는 표현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죠? 창세기 3장에 있는 타락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에 계속 사단이 역사했던 것이에요. 근데 언제 그럼 사단이 잡혔느냐 하는 부분에서 누가 잡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서 결박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즉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결박됐던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 사람이 사단에서 풀려나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사단의 강한 힘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학자들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어느 때에 우리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셨고 사단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어느 때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 때죠? 세례 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물러갔다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보내서 전도단을 보냈습니다.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 귀신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라는 표현을 쓰시죠. 또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서 결박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사단은 결박되었고 또한 사단은 사로잡혔고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면 또 이제 던져졌고요. 옥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닫혀졌고 그 다음에 인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는데 그 다음 우리가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것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장 1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 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음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 하는 부분에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공동번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그렇게 한 것이 무슨 말인지 가시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 개역개정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냐면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이에요. 천신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에요. 즉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셨어요. 뭘 잡았어요? 뭐로 사로잡았어요? 십자가로 사로잡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실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구부려서 잡았나 뭘 잡았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이 뭐냐면 사단의 세력에 치명타를 주었으며 사단의 세력을 약화시켰으며 그것이 사로잡힌 바 되고 그것이 사로잡힌 바 아니라 그 다음에 결박되고 이런 표현들이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치명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힘이 약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사단에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집을 립탈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었던 사단의 힘과 세력을 주님이 더 강하신 주님께서 결박시키고 쫓아내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또한 사단이 결박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사단은 언제 사로잡히고 언제 결박되었으며 언제 던져졌으며 언제 그 다음에 다쳐졌으며 잠가졌으며 언제 인봉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따져서 우리가 언제 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명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와 부활과 또한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약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이 일은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사단을 결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지 못해요.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능력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이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2장 2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면은 요걸 잡았습니다. 언제 동안이냐면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0년 동안 결박했는데 1000년이라는 기간이 언제인가라고 생각할 때 사단이 결박된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결정적이었다면 사단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사단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근데 그것이 종말을 맺고 그것이 어떤 거 멈추게 되었고 약화되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1000년이 시작된 것이. 그리고 그 기간은 그러면 본문에 보면 장구 그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1000년이 차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1000년은 언제까지가 1000년인가? 딱 1000년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1000년 딱 정해서 그러면 이제 풀어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맥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1000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0년의 기간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1000년의 기간이 그 다음에 1000년의 마지막 차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1000년의 마지막 차는 사건이 찬다는 의미를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아직 재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인 것이. 그래서 갇혀 있습니다. 그 언제 놓이냐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지금 그러는 것이. 이 표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처럼 결박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또한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들이 바로 만국을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약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여요. 이건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반드시 잠깐 놓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은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잠깐인데 놓인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잠깐 놓인다는 의미는 막 풀어줘서 그냥 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해서 멸망을 해서 잠깐 놓인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잠깐 놓인다는 의미예요. 사단은 이미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지난번에 살펴볼 때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알므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더 막 난리를 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잠깐 놓이는 것이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사단이 지금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잡았고 결박되었고 그 다음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잠갔고 그 다음에 인봉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다른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사단이 여전히 역사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들을 끊임없이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네 개의 본문들을 계속 살펴볼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아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좀 느끼는 부분이죠. 우리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전파돼서 우리 복음이 막 증거되는데 불구하고 가리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예수를 압니다.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이제 그만하면 믿을만 한데 지옥에 가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악해서 목이 굳어서 도무지 씨알도 안 먹힌 사람이 있어요. 너나 믿어라 하고 욕이나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가렸으면, 그런 복음이 가렸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나는 의문이 들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라. 이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리워졌어요. 그 다음에 표현 한번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요.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가려진 것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보지 못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그 빛이 나는 것이, 이 부분에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필요가 있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그래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에베소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그때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행했다. 어떤 가운데 동일하게 행했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을 말하죠. 따랐으니 곧 지금이에요.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이 역사에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에서 자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마귀가 올무를 건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사람들이 올무를 걸어요. 근데 26절 말씀, 위에 절에 25절 말씀에 보면은 뭐 하는 자들이 이런 마귀의 올무였냐면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왜 거역하고 있냐면,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 온유하라, 그들을 권면하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그들 돌이키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림에 인내하자 라는 말을 써요. 거역하는 자들 마음들 가운데 지금 뭐가 역사냐면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우리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깨어야 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몇 장이에요? 2장 26절 말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도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20장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 사단이 지금 잡혔고 그다음에 결박되었고 던져지고 잠겨지고 그다음에 인봉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며칠일까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시록에서 보는 사단에 대한 관점들, 우리가 20장에서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 내용 속에서 사단이 사로잡히고 그다음 결박되었고 또한 던져졌고 이런 표현들 속에서 지금 계시록에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현재적인 관점이 미래적인 것의 결과에서 현재적인 관점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현재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 성경에 들어가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이 확정되고 이미 이루어질 것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not yet, already 이미 되어진 것과 not yet 아직 안 된 것이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치명상을 입었어요.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 세력이 약화된 것이 그리고 멸망은 결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어떻게 보냐면 이 멸망을 결정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보고 지금 현재 사단의 모습이 이미 심판을 이르게 될 것을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심판에 넘어가게 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잡혀져 있고 또한 결박되었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단은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미 사단은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시작을 통해서. 그러나 그 패배의 결과가 언제 나타나면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패배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말하는 경고의 의미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단이 패한 건 사실이에요. 주님 오신 날 사단은 더 이상 발악 못해요. 그냥 끝장이에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단이 마지막 갖게 될 최종적인 결과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도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치명상을 입었지만 사단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이 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분명히 주님 오신 날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새 몸을 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죄가 패배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현재의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완성된 나를 때문에 지금 오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힘을 내어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승리를 주님께서 얻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승리가 이미 보장된 승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단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음으로는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사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신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진단 말이 아니죠. 죄에 끊임없이 거하며 옛 살 모습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시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니라. 여기서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만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여기서 본문에서 만지도 못하는 것이 터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시면 홀딩이에요. 꼭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즉 사단이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사단이 붙잡아서 아무 일도 못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사단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게 살도록 그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서 왜 사로잡다, 결박되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 사단은 치명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껴있기만 하면 우리가 근신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하여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사단이 일하는 것에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깨워서 준비하며 살피고 주의하는 삶을 산다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의미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번호 좀요. 제 이 번호 좀, 세 번째 벌써, 사단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이제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시려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그 힘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걸 사단의 결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단이 결박되었고 사단이 이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 20장 2절과 3절 마지막 절에서 사단이 잠깐 동안 놓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들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잠깐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놓이면 마지막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더 극성을 부리며 더 애를 쓰며 더 자신을 날뛰음을 남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쓰러뜨리는 일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단이 놓여서 주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사단이 놓이게 되면 그때는 그 힘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중에 어느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기며 나중에 어느 때에 우리가 더 충성된 삶을 살리라는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때에 사단이 결박에 풀어지는 그때가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사단에게 종속된 자들은 자신의 반기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사단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이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지 어떤 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어설프게 예수 믿던 사람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람들, 희미하게 희석된 것처럼 마치 회색분대처럼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단에 놓이는 그 순간에 확실히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요, 더 크고 강하게 하나님을 반대할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경건과 거룩은 뒤로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을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며 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하고 더 뚜렷이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단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이고 내일은 사단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 줄 압니다. 날마다 경건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